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도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기도론 네 번째 강해가 있겠습니다. 기도와 겸손.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가장 큰 미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교만이 여러분들은 악이라는 생각을 얼마나 하나요? 요즘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교만하고 좀 약간 우월감을 가진 사람을 일종의 매력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C.S. 루이스가 볼 때 교만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교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루이스의 이런 지적은 정말 탁월한 지적입니다. 제가 루이스 인용하면 김 목사님은 또 루이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른 얘기를 하면 그냥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루이스가 얘기한 이 말은 100%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누구를 닮았는가? 우리가 겸손할 때 그리스도를 닮고요. 우리가 교만할 때 가장 마귀를 닮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이야말로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교만이야말로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무서운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기도에 관한 가르침 네 번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서 우리가 정말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우리는 복잡하고 어떻게 많은 기교가 있어야 기도 생활 잘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톨릭의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굉장히 기술적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몇백 번 외우라든 등 또는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등 어떤 법칙을 사용해야 된다는 등 하는 그런 외형적인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술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에서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어져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얘기하게 되면 신비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신비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비적 요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비한 것을 체험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신비적 체험을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 또한 열어놔야만 합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이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서 신비적 체험을 했다고 했을 때에 저 사람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신비적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계하십시오. 하나님 환상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신비한 음성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유형의 기도는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야 되냐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 그리고 이웃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는 때로는 이웃에게 유익이 끼쳐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비적인 또는 기사와 이적 같은 현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주권이라는 차원에서 인정하고 그 차원에서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고 얕은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리, 기초 중에 기초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바로 겸손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 때 그 기도는 겸손에서 출발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 겸손이냐 교만의 문제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교만한 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알아냅니다. 말투만 조금 좀 삐딱해도 저 사람은 참 교만해 라고 얘기합니다. 표정만 약간 좀 달라도 저 사람 참 교만한 것 같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교만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 또는 다른 사람들과 어느 접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참 재수없더라고, 잘난 체 무지하고 얼굴에 교만이 흘러넘쳐. 근데 그러고 있는 자기 얼굴에 교만이 흘러넘치고 있는 걸 자기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거울로 비춰주시죠. 말씀의 거울. 말씀의 거울로 비춰주시면 항상 여러분들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이 펜스가 먼저 해결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펜스가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는 겸손한 태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체질에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 한눈만 팔면 교만이 그냥 호흡처럼 들어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 교만이라는 얘기를 다루기보다는 그럼 겸손이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리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겸손해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겸손해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럼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겸손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관계에서의 겸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관계에서 굽신거리는 것이 겸손은 아니죠. 사람들과 관계에서 굽신거리고 겸손한 척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의 궁극적인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어떤 마음의 자세가 겸손한 태도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무능합니다. 근데 우리 이거 인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마귀가 교만해지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마귀가 처음에는 천사 아니었나요? 천사였는데 제가 왜 루시퍼라고 얘기 안 하는지 아시죠? 루시퍼라는 이름이 성경에 없어요. 왜 없어요? 목사님 성경 안 읽어보시나 본데 여러분, 그 루시퍼는요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소위 계명성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루치페르가 되는데 그게 마치 사탄의 이름인 줄 알고 루시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무식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성경은 루시퍼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니고 사탄이 타락하게 된 원인, 처음에 천사였는데 타락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전능하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 천사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때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좀 더 지혜로울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없어도 이 부분은 그냥 내 지혜로도 가능하고 하나님 없어도 이 정도면 내 능력으로도 가능하고
하나님 없어도 때로는 내가 창조주처럼 행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모든 타락과 죄악의 근원이고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교만이란 그겁니다. 교만이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도 나의 삶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항상 교만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주실 때 어떻게 겸손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러십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잘 되나? 여러분들 겸손해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고 또는 우리에게 좌절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멸시와 천대에 떨어지게도 만듭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건 내 계산대로라면 당연히 되는 건데 왜 안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능력의 무능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너무 괴롭죠. 여러분들 정말 괴로운 거, 여러분들 정말 인정하기 싫은 거,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여러분들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 또는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의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인간의 전적 무능.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의 스타트거든요. 우리가 타락했다, 무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예수 믿게 된 원인도 그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 아시죠? 칼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재였습니다. 천재였는데 그 당시에 칼빈이 논문을 썼는데요. 논문이 뭐였더라? 그 사람이 인문학자다 보니까 제목이 갑자기 떠오르진 않는데 인문학적인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그 논문이 도무지 팔리지도 않고 도무지 사람한테 인정도 못 받고 완전 실패의 바닥을 치면서 좌절의 좌절 가운데서 그러면서 회심했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육신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영적 할례당이다라고 하는 이 좌절감을 맛보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해산의 수고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그 주의 이름은 누가 부릅니까? 겸손하게 된 사람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겸손하게 된 사람만 비로소 기도를 그때서부터 배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까? 그들이 교만할 때는 주님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만할 때는 그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들은 자기 수단과 자기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지 잘 꾸려보려 애를 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그렇게 무능하다는 걸 잘 모르는구나. 너네들이 어리석다는 걸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실패를 맛보게 하시고 좌절과 어려움과 또는 외세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낮아지게 되면 비로소 항상 막바지에서 찾는 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막바지에 주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나니면요, 처음부터 주님을 찾는 것이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때 되지 않았나요?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시작할 때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제는 항상 내 생각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모든 것을 출발하고 시작하는 이전 그런 태도가 좀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막판에 실패할 대로 실패하고 그 이전에 좀 기도하는데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위선이잖아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당연히 내 생각이 맞으니까 하나님께 보고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승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아뢰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저 당연히 옳은 거 하고 있으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걸 자꾸 기도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겸손을 가장한 또는 기도를 가장한 교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핍박당해서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 자신들의 지혜로 살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자주 언급한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 사사기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사기의 이 베이스 안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소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리더십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숭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더 쉬워지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이 끊임없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죠. 겸손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비로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워라는 말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항상 뒷부분에 나와요. 막판에 나와요. 처음부터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죠? 항상 자기네들 할 수 있는 방법, 자기네들 할 수 있는 지혜, 자기네들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해봐서 안 되면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겸손해진 상태의 표현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폼이 안 나는 거죠. 기도야말로 가장 촌스러워 보이죠. 기도야말로 가장 고달픈 거죠. 여러분, 설교 듣는 건 그래도 좀 해볼 만하잖아요. 성경 읽는 것도 좀 폼이 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은요, 겸손하지 않는 한 선택을 안 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상태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또 신약에서 어디서 나오죠? 제가 자주 언급하는 12해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죠. 그 왜 12해인가요? 12해. 이 여인이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치료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예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의사들 찾아다녔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이 돈으로 뭔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실패를 맛보면서 겸손해지는데 몇 년 걸렸어요? 12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12년 안 걸리기를 축원합니다. 12년 걸리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아까운 시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겸손해지기 위해서 낮아지면 안 되잖아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패할 만큼 실패하고 낮아질 만큼 낮아지고 사람들한테 지적받을 만큼 지적받았는데도 안 고쳐요. 왜 안 고치는지 아십니까? 기질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 충분히 겸손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거 인정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소리 어디죠? 당신 교만해요. 그럼 여러분 기분 되게 나빠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지적 안 해도요. 그냥 우린 다 교만해요. 우리는 교만을 타고났어요. 근데 교만한데도 불구하고요, 교만하다 얘기하면 정말 잡아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요. 그렇죠? 너는 나도 교만하지. 나도 교만한데 내 눈엔 네가 교만한 게 잘 보여. 그런데 그렇죠. 내가 보기에도 잘 보인다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회개하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인정하기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근데 이 여자가 여러분 인정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12년 걸렸어요. 12년.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다 포기하고 어느 정도로 겸손해지느냐? 여러분, 겸손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따라서요. 여러분들이 자꾸 뭐 따지기 좋아하잖아요. 따지기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덜 겸손해져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여자가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받은 거 아닙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옷자락 잡는다고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옷자락 잡아야 돼 낫는다는 구절 없어요. 근데 그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자기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건 그녀가 어느 정도로 겸손해진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진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만해진 상태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옷자락 잡는다 뭘 낫겠어. 예수님 설교 한번 들었다면 뭘 낫겠어.
예수님 안수 받았다고 뭘 좀 낫겠어? 뭐 예수님 손에 무슨 무슨 치료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 우리는 그걸 따지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사실 목까지도 잡는다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푸라기 잡아야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절박해진 것, 그것이 겸손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활 자꾸 점점 멀어지잖아요. 이 여인에게 있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어린아이 같은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합리성을 따지다 보면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건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가까운 교회 있는데 왜 그렇게 먼 교회 다녀? 합리성을 따져보십시오. 가까운 교회 다니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들 합리성을 따지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치료받았죠. 나아만 장군이 겸손해지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엘리야인가요? 엘리사 그러잖아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가 나오십시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말이 안 되는 걸 요구했습니까? 그가 어느 정도로 겸손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상당수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겸손을 테스트하는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치료받으러 온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제사장에 가서 너의 환부를 보여줘라. 환부 보여준다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환부 보여줬더니 문둥병이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당수의 많은 부분은요, 사실은 상식의 문제를 얘기하는 또는 이성적인 타당성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로 겸손해지느냐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겸손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여자가 있죠.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은요, 어느 정도로 겸손해졌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 와서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자기가 어떤 취급받을지 알았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떤 취급을 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어때요? 역시 예상과 똑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그 귀신에 들려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다급하니까 자꾸 매달리니까 오히려 주변에서 뭐래요? 아, 저 여자 이방 여자가 돼가지고서 어디 유대인들 사이에 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그러면서 자꾸 물리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한 말씀도 대답 아니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둘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그녀를 보내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여자가 예상했던 대로죠. 역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개취급한다 그러더니 날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리고 뭐라고?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해진 상태가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너 잘났다. 당신 통해서만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겠나? 그러면서 떠나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정말 겸손해진 거 맞아? 너 정말 나에게만 소망을 두고 있는 거 맞아? 너 정말 나만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질문 수도 없이 받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더 쉬운 방법, 더 편한 방법, 더 안전한 방법이 있잖아.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위험하더라도 저는 오로지 길은 한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땐 더 안전한 길도 있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더 쉬운 길도 있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타당성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타당성이 있어도 그 길 안 가는 게 신앙입니다. 철로역정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에게서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런 거부하는 말을 듣고서 오히려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게 겸손해진 사람의 특징,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름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절하면서 오는 그 여인을 향해서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역시 개취급이에요. 역시 개취급. 근데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로 겸손해졌는지 알 수 있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신에게만 소망을 둡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따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철저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의존하는 태도, 이것이 겸손이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 신앙생활 잘하겠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주시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납득이 안 가는 게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금요기도 때 찬양 인도를 제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나이에도 아직 제가 예배 전에 이렇게 기타 들고 제가 찬양을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다른 교회는 찬양 은사 있는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분을 맡기면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찬양 인도도 잘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우리 교회는 잘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세웠어도 세워놓고 나면 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캔슬.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회 때 금요기도에 인도하는 사람 안 세웠던 게 아닙니다. 세웠도 않는데도 안 돼요. 세워놨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금요기도회가 거의 죽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금요기도에 인도하게 돼요. 제가 지금 몇 년이 벌써 20년 가까이 19년 차를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성대가 다 나가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은 납득과 어떤 타당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그런지 몰랐겠죠. 그 당시에 열대 동안 혈액병 앓았던 여인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죠. 근데 지나고 나서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이런 분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납득하려 들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나중에 1년, 2년, 5년, 10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가 옵니다. 믿음은요, 어린아이 같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정말 그것이 내 계산에 안 맞아도 순종할 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 기도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 저도 회복의 교회 오는 성도들이라면 기도 다 한다고 하죠. 저도 왕년에 다른 교회에서는 좀 한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기도 가운데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 기도가 상달이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충분히 겸손해진 상태에 있느냐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점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래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기도를 많이 하여야 응답하시는 줄 아느니라. 이방인들의 기도죠. 물론 기도를 적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역시 난 기도 적게 하니까 성경적인가,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오래 기도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기도를 깊이 했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나는 구별됨이 안 나타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왜 나에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가? 그거는 겸손에서부터 찾아야 돼. 나는 과연 충분히 겸손한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모세에게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라 하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지팡이를 왜 내밀어요? 왜 내밀어야 되는데요, 주님? 주님, 논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제가 왜 지팡이를 내밀어야 됩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지팡이를 때로는 내밀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반석을 치라고도 얘기하고, 때로는 반석을 향해서 가리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모세가 말년에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하도 말안 들으니까 그 지팡이 가지고 팼잖아요, 그냥 반석을. 예, 전 그 심정 이해가 가요. 예. 근데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 향해 가리키라 이제 반석을 패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말씀 괜히 디테일하게 순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은 누구만 가능하냐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기도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거는 우리가 정말 충분히 겸손해져 있는가? 우리는 과연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주여, 주께서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나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내 상식에 안 맞더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 순종하겠습니다. 우린 그런 태도 견지하나요? 이건 겸손해졌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납득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아직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근데 어거스틴의 말처럼, 또는 어거스틴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납득하기 위해 믿는다. 이게 신앙입니다. 모세가 아니죠.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 했을 때 납득시키면 걷겠습니다가 아니거든요. 신앙의 원리는 순종하고 나면 비로소 납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저는 이 겸손해져야만 참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인 목사님에 대한 그 예화가 있었는데요. 이건 19세기나 20세기 초반쯤의 그 목사님이에요. 하루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이 예배 시간 됐는데도 강단에 올라오질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수 집사님 같은 분한테 얘기했겠죠. 목사님 왜 안 오시는지, 저 목사님 시간 다 됐다고 그 말씀드리라고. 아마 지금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고 계신 것 같다고 해서 목양실에 가서 노크를 하려고 딱 갔어요. 갔는데 목양실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 소리가 들리냐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저와 강단에 같이 가셔야 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강단에 오를 수 없습니다. 저 혼자서 강단에 오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강단에 오를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저에게 은혜와 능력과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게 겸손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내가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지 않나요? 이 미국인 목사님에게서 우린 경건의 수준, 그분의 겸손의 수준을 볼 수 있게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어리석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나요? 이 목사님은 정말로 성이 이 씨는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상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냥 겸손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한 것처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참 할례당이죠. 할례당이란 그겁니다. 당연히 내 생각으로도 얼마인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설교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이 뭐냐? 그래, 오늘 설교는 원고는 퍼펙트해, 완벽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성도들을 얼마든지 은혜받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항상 우리는 여기서 실수를 범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강단에 서는 일을 가장 자주 실패하죠. 근데 이 목사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나는 소위 아파르,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지 뮬러가 얘기했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우리에게서 항상 범하는 오류는 성령보다 앞서고, 항상 말씀보다 앞서고, 항상 기도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형통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세상적인 힘이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그런 간증을 했었지만
우리 회복의 교회 초기 때 정말 알거지였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 냉장고 살려는데 냉장고 살 돈이 없습니다. 냉장고를 공급해 주십시오. 기도해서 냉장고 공급받고, 하나님, 책장 하나 없는데 책장도 좀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에어컨도 없는데 에어컨도 좀 공급해 주시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유가 생기면요, 이제는 기도 안 해요. 그렇죠? 돈이 있는데 그냥 돈으로 그냥 통장에 입금해 주고, 그리고 냉장고 구입하면 되고, 뭐 구입하면 되고, 뭐 구입하면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유가 있고 풍요로워지고 형통하고 또 세상적인 권력이 생기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교만함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점점 하나님을 의존하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과 동행하고, 우리는 권력과 동행하고, 그리고 우리는 내 지혜와 내 지식을 그것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가는 것이죠. 전쟁을 향해서 기도하던 것은 옛날 얘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었나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었나요? 정말 가난도 그런 가난이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2등으로 가난했던 나라.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였나요?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나요? 정말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천막 치고서 예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겸손하게 찾고 매달리고 사사건건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당, 자체 예배당 생겼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요? 여러분, 멀리하면 큰일 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올챙이적 시절을 다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었지? 타락이에요. 다른 게 타락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게 타락입니다. 기도 안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만큼 뭘 가까이 하죠? 돈을 가까이 하게 돼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체인지된 거예요. 바뀐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교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이젠 저도요, 옛날보다 많이 똑똑해져서 하나님, 이런 것까지 제가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하나님 잠깐 옆으로 좀 계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살짝 밀어놓고 이제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건 아니죠. 그것은 더 교만해진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평생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로 주님을 의지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다윗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을 정도로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은 기도문이거든요. 그는 목동 생활 가운데 기도를 하나님께 엎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겸손해지는 것은요, 목동 생활을 통해서였습니다. 그가 또한 겸손할 수 있었던 건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기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30년은요 정말 겸손을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겸손을 배우는 기간 있었나요? 저도 정말 겸손을 배우는 기간은 정말 엄청 많았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기간,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기간들, 그것이 나쁜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절박감을 맛보는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목동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 목동이었잖아요. 부모도 멸시해요. 부모도 무시해요. 그러는 기간을 거쳤고, 그리고 그 기간의 훈련도 부족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생명 걸고 도망 다니는 도망자 생활을 또 한 15년 동안을 하면서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마치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 몇 년이 필요했죠? 40년이 필요했습니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철저히 낮아지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항상 범사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항상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정말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특징, 다윗의 기도 생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정말 거지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왕인데 그런 기도할 땐 거지처럼 기도했습니다. 시편 70편 5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는 정말 거린처럼 매달립니다. 마치 이 가나안 여인처럼 매달립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치 이 열대 동안 혈우병을 났던 여인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그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병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께만 소망을 둔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항상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항상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혜에 대해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여러분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재물적으로도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여러분 느낍니까? 여러분들은 건강적인 차원에서도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느낍니까? 이거 안 느끼는 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도움이 권력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나의 도움이 마병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나의 도움이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 속히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막연하다는 것 아닙니까? 언젠간 들어주시겠지.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다급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진짜 궁핍한 사람, 여러분 궁핍이라는 말은 극빈자라는 얘기라 그랬죠. 오늘 응답을 못 받으면 굶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알아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젠간 응답해 주시겠죠. 그렇게 못하죠. 그렇지 않나요? 다윗은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절박함은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다급하게 기도했는지 알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매번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매번 그렇게 하죠. 오늘 당장 응답 받겠다는 각오로 기도하라 했죠. 저는 적어도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충고했던 게 겁니다. 내일 응답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지금 기도할 때 당장 응답 받겠다는 각오로 기도해. 여러분 그거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충고하셨을 때 저 그거 평생 마음에 새겼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잘 마음에 안 새기는 것 같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거든요. 정말 좋은 권면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권면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속히, 그리고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이런 기도 후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제왕 같은 태도로 일어납니까? 다윗은 기도할 때는 거지처럼 기도하지만 기도가 끝난 이후에 그의 자태는 제왕 같습니다. 그의 제왕 같은 그런 포스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이 겸손한 기도 생활 안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물리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기도만이 받으십니다. 겸손한 기도는 반드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경건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납니까? 교만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오래 기도했다는 것 자기 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 자기 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돈과 권력과 인맥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다윗의 기도처럼 절박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 기도 응답 안 해주셔도 뭐 돈으로 해결하지 뭐, 내 말주변으로 해결하지 뭐, 내 지혜로 해결하지 뭐,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뭐.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는 특히 복음서에서 정말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입술로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의 입술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응답 안 해주시면 다음에 예수님 자주 여기 앞에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때 또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지 뭐.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우리가 겸손한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주님이 듣는 것 같지 않다거나 혹은 기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기도를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려 것을 요구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 찾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돌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예배당 이전을 하는데 교인들한테 헌금 강요 안 하는 거, 헌금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끝까지 갈 수 있느냐는 또 별개 문제입니다. 김 목사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김 목사는 여건이 더 좋았나 보다. 아닐 수 있거든요. 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대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저항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 얼마나 많은 오해, 얼마나 많은 외로움,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계속적으로 동반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그래요. 하나님, 할 만큼 했는데 이제는 제가 실력을 보일 때가 된 거 아닌가요? 저 더 이상 이 방법대로는 안 되겠어요. 이 방법대로 하려고 했더니 어려움이 너무 심해요. 조금만 타협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좀 쉬운 길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돌파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돌파할 힘이 없고 나에게 돌파할 지혜가 없다고 인정되니까 매달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주여 속히 도우소서. 주여 속히 도우소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했던 한 역사적인 인물을 소개하고 그리고 설교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은 한 명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뒤에 가니까 한 명 더 소개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실족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생애가 완벽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윗도 완벽하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전기를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은 게 뭐냐면, 이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미국 사회 안에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그랬다 그럽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아브라함 링컨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회복의 교회가 추구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링컨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링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안 사라지거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생기거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환경이 전혀 도와주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말씀대로 살면 환경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그냥 좁은 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냥 장애투성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고난투성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여러분들 살아가려고 하면 말씀대로 안 사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려면 기도 안 하고서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를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산다고 저는 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난관의 연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겸손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겸손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정도로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인가에 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 졸업했습니다. 23세에 잡화점을 경영하다가 파산했습니다. 24세에 주의회 낙선했고요. 25세에 사업 실패했고요. 30세에 의회 의장직 낙선했고요. 32세에 대통령 선거위원 낙선했고요. 36세에 하원의원 공천 탈락했고요. 47세에 상원의원 낙선했습니다. 실패의 연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셨을까요? 예수 믿는 건요, 겸손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법을 터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추시고 비하 다음에 승기입니다. 낮추시고 그 다음에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신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높이실 때가 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낮아지는 과정 없이 높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링컨의 이런 수많은 실패와 낙심은 이 낙심의 과정을 통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영적 할례당이 되어서 갔습니다. 이 과정과 영적 할례당이 되어져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신문 기자가 링컨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딱 던지니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야 다른 사람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매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사탄의 속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의 연속을 경험하면서 육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링컨은 그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가 뒤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자기의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그리고 그 확신을 근거로 해서 기도로 끝까지 완주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흑인 해방 운동을 하면서 많은 장애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링컨이 흑인 해방 운동을 하는 이 남북 전쟁을 했을 때 링컨이 어떤 전쟁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군인 숫자도 훨씬 적었고요. 그리고 참모진도 그 남군이 훨씬 똘똘한 사람들이 많았고 어떤 면으로 봐도 링컨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가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컨에게 노예제도 폐지는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링컨에게서 노예제도 폐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물론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링컨은 초기 정계에 입문할 때서부터 링컨은 노예 제도의 폐지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아무튼 링컨이 이렇게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남북이 서로 대치하며 전쟁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링컨의 전기 읽어보시죠. 그는 항상 하나님 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두려워 떨고 항상 자신의 지혜 없음에 대해서 탄식하고 항상 안타까워했었어요. 그래서 링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링컨보다 더 똑똑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링컨보다 더 똑똑하다면. 근데 여러분들 링컨보다 똑똑하지 않다고 한다면 기도하세요. 안 하는 건 교만입니다. 아주 사악한 교만입니다. 링컨은 독서광입니다. 누구보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링컨은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떠오르죠? 루터가 떠오르죠. 내주는 강한 성령. 찬송시에 나오잖아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진정으로 겸손해진 사람들의 고백이라니까요. 또 고백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른다. 이게 링컨의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링컨이 얼마나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일화는 많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가서도 자신의 천막에다가 그 전쟁터에서도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천막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할 때는 천막에다가 손수건을 걸어놨습니다. 나 지금 기도 중이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내 기도 방해하지 마라. 여러분 전쟁이 더 급합니까? 기도가 더 급합니까? 근데 링컨은 전쟁보다 기도가 더 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보고를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정도 스피릿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가잖아요. 하나님 저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밖에 없고요. 저는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근데 링컨은 어린아이처럼 순종.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외 조항을 두질 않아요. 전쟁터에서조차도요. 아무리 전쟁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되던 어느 날 유명한 인기 배우 제임스 머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링컨의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머독은 전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링컨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밤 늦게까지 얘기를 나누다가 머독은 자기 숙소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근데 포화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잠이 안 와서 문 열고 잠깐 나왔는데 한쪽 복도 끝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링컨이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피곤한데 이 머독은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링컨은 그 가운데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흐느끼며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더라는 겁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여건, 환경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의 근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의 근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마다 오히려 재앙의 근원밖에 할 게 없습니다. 누군가가 막 맨날 재앙 몰고 다닌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르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링컨이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 주옵소서. 링컨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위기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대한민국의 위기의 본질은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예요.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교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기도하려면 그 기도할 시간에 오히려 봉사하자.
기도할 시간에 오히려 다른 거 하자. 아니 기도 안 해도 돈이 있는데 돈으로 하면 되지. 외국에는 많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는 그쪽에다 헌금 많이 원조해 주면 되지. 돈으로, 그리고 사람 숫자로,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권력과 힘과 인맥으로 이 모든 거 다 하려고 합니다. 기도요? 이제는 안 해요. 기도는 촌스러운 놈들만 하는 거예요. 좀 무식한 놈들만 기도하는 거죠. 교리도 많이 알고, 그리고 돈도 있고, 그리고 권력도 있고, 인맥도 있고, 그러면 기도보다는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국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예요. 가장 빠른 방법이 기도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기도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간 거죠. 지금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근데 무슨 운동이냐? 교만에 대한 회개 운동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충분히 간절하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모든 걸 다 잘 해낼 수 있다고 하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링컨은 너무 대조적이죠. 너무 대조적입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고 강단에서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나는 서재에서, 목양실에서 더 많은 책을 읽었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설교 원고를 멋떨어지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을 포기해서라도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설교를 멋떨어지게 만들면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반대로 가야 돼요. 우리는 성경 본문을 좀 덜 연구하더라도 더 하나님께 무릎 꿇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건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연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본문 연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기도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루하루를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올바르고 현명한 결정을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든 걸 다 내 이성과 내 지식으로 다 분별을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거기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분열이 일어나고, 거기서 우리는 실패하고, 오히려 거기서 우리는 세상의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문화계, 교육계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왜 다투고 싸우고 있나요? 그들도 나름대로 나라 잘 살려보자,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 괜찮은 나라 되게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의 행동이 오히려 더 재앙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나라를, 한국교회를 콩가루로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이 사라졌습니다. 그거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기도 얘기하게 되면은 목사님 그 기도 얘기는 건 좀 그만합시다. 같은 개혁주의 추구한다는 목사님들하고도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 기도에 관해 진지하게 얘기하자 그러면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알았고요. 기도 많이 해야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알았다니까요. 기도에 관한 얘기하게 되면 자꾸 짜증을 내요. 왜 짜증을 내요? 왜? 기도가 본질인데, 기도가 호흡인데, 호흡하자는데 짜증을 내요. 그럼 죽어야지. 여러분, 기도가 종교적 액세서리 정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편리함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해 합시다 하면 또 굉장히 싫은 거죠. 그냥 합리성, 타당성 가지고 우리 회의 많이 합시다, 생각 많이 합시다, 의견 많이 교류합시다. 경건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언제부턴가 강단에서 외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회심했다고 하는 사람, 변화됐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교회는 열심히 오고 설교도 좋은 설교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목사님, 요즘 내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만 잘 다니면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간증이 없으면 왜 간증이 없지?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설교가 좀 더 예리하지 못해서 그런가?
뭐가 정상입니까? 여러분, 간증 없는 게 정상입니까? 간증이 있는 게 정상입니까? 간증이 없어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회개하셔야 됩니다. 찬송 갈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 찢어버려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면.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껴놓고 살아요. 그냥 아직 안 찢고. 근데 우리는 간증 없이 살아도 그것이 신앙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나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변하지 않는 것이 상식처럼 돼버린 이 사회를 보면 제가 속이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바쁘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여건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김 목사님, 저도 목회하는 사람이지만 교인들 그렇게 달달 볶지 마세요. 교인들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데요. 피곤하게 살아도 그래도 죽게는 만들 수 없잖아요. 영혼이 죽어가는데 영혼이 죽어가더라도 기도하게 만들어야 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는데 야 너희들 피곤하지, 이해한다, 그냥 내일 배도하고 말아라. 그러지 않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피곤해 죽을 지경인데 잠시도 막 그 얘기 끝나기 전에 곧바로 그냥 졸도해버린 베드로를 향해서 야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 저 졸도 수준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넌 후회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너무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서 저는 성도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기도해 기도 그러면 목사님 피곤해 죽을 지경인데 기도하다 죽어. 그러면 진짜 사랑이 없구나. 저는 루터가 어떤 사람입니까? 루터는 정말 인생 피곤하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루터는 일평생 그가 말년에는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항상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암에 걸려 있고 또 치질에다가 또 한쪽 눈은 멀었고 온몸에 종합병원처럼 몸이 안 좋은 상황인데 루터는 기도 생활을 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루터는 경건 생활을 쉬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개혁자들은요 진짜 바쁨의 극치에 사는 가운데서도 그는요 회심한 이후에 하루에 4시간 이상의 기도 생활, 3-4시간 기도 생활을 계속 유지했다 그럽니다. 루터가 그렇게 시간이 그 3-4시간 기도할 정도로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아니었죠. 루터는 그의 일평생 썼던 책이 3,100권이었다 그래요. 페이지로 따지면 한 6만 페이지 정도의 책을 썼다 그럽니다. 오케이, 그 사람 앉아서 그럼 맨날 책만 썼나 보지. 책만 쓰고 맨날 기도만 했나 보지. 또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매일 강의를 했고요. 매주 5-6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할 말 없죠. 그렇죠. 매일 책만 썼나 보지 했는데 책만 쓴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시간에 뭐예요? 강의하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만 했나 보지. 설교 준비도 했겠죠. 설교 준비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될 게 아니에요. 강의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럼 그것만 했겠습니까? 책도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그 누굽니까? 스펄전 같은 경우는 한 10,000권 정도 책을 읽었다 하잖아요. 루터 같은 경우는 책을 안 읽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책을 많이 쓰는 사람이. 책도 많이 읽었고요. 책도 많이 썼고요. 설교도 많이 했고요. 설교도 많이 준비했고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자, 루터보다도 바쁜 사람 있으면 제가 그분들한테는 자유를 줄게요. 루터보다도 아프다 그러면 기도 좀 등한시해도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근데요, 우리는 루터 앞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칼빈 앞에서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핑계 대려고 합니다. 여건이 안 좋아서 기도 못한다. 근데 여러분 루터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활동으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말 잘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니고 그래서 말주변에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 달변가거든요. 그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지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천재적인 두뇌도 신뢰하지 않았고 탁월한 달변가의 말주변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필가였습니다. 네, 그것조차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너무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영적 할례당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 엄청난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야말로 정말 이런 스피릿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마귀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는 간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태도를 견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태도 견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교리를 많이 알고 기도를 안 하면 IQ 높은 마귀 된다. 맞는 얘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식이 부족해서 자유주의 신학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교리를 너무 많이 가르쳐서 IQ 높은 마귀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를 더 많이 해서 루터같이 하나님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교리를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가르쳤으면 말대꾸라도 안 할 텐데 IQ 높은 마귀가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 주권교리 약간 위배되는 것 같은데요.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목사님의 말씀은 신학 중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IQ 높은 마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어린아이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며 루터나 칼빈처럼 그 좋은 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복된 존재로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기도의 영광,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겸손이 기도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겸손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변화되고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